7일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저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을 중심으로 해서 고백과 삶의 일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나가셨습니다.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이 8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그들의 삶과 일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이 8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의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속에 고난이 생길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일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그 고난을 우리가 일부를 담당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부활 사건과 승천을 통해서 극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왜요? 그 남은 고난, 우리에게 남은 고난은 자기 십자가, 우리의 사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은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믿음의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기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인해 받는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따르면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이함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삶이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전에 바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멋지게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즉 자기에 관하여, 즉 예수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엄중하게 경고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삶과 고백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으신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삶이 베드로의 고백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을 받은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신 다음에 가르치심을 시작하셨는데 그 가르치심은 인자의 고난이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의 죽음과 메시아의 부활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항의하였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을 읽고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고백과 삶이 일치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이 일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할 것, 또 자기 십자가를 질 것, 그래야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삶이 일치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것은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한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 보면 교회에는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비밀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내 믿음의 분량은 너무나 적습니다, 너무나 작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은 작은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하의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라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들은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은사, 비슷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 같은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른 사람과 비슷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마다 독특한 은사를 가졌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하는 은사는 다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청소하는 은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걸레질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리수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도구를 잘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다 청소를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각각의 영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 몸을 드리면서 우리는 자기의 은사가 독특함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하의 성경은 말합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할 때 고백과 삶이 일치하게 된다는 것. 교회에서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준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하라고 말합니다.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일은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평화의 가족들에게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과 삶이 일치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도록 각자 맡겨진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세우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과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생활 속에서 주의 뜻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이 일치할 수 있도록 마가복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이 일치하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에게 섬김을 통해서, 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규칙한 날씨,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 경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